옆에 앉은 분들을 우리 축복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매주 확진자가 매일 늘어나면서 우리 두 교구 오십시오 하다가 이번 주부터 한 교구만 오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받으셔서 더 선한 응답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요. 가정에서 오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우리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주신 말씀은 거기에 한 단어를 더 덧붙여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도라는 거지요. 이 순종을 크게 보아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중세 수도원 스타일입니다. 한 번에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길을 선택해 놓고 그 안에서 따르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지난 주일 생각한 생활신앙 스타일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영성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이 더 성경적일까요? 둘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고백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후자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게 보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길이 더 쉽고 어느 길이 더 어려울까요? 사실 그걸 수량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의 강도로 따져보면 하나는 없는 듯 아주 은밀해서 쉽지 않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처럼 너무 보편적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쉽지 않은 유혹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제자도의 본질, 십자가를 선택하는 영성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나름 도회지 꼴을 갖추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도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야 하는 나인데 따라오겠느냐 하시는 그러한 수련회를 하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한다 하는 명분으로 이 황제의 직명인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인 헤롯 빌립에서 빌립을 따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명명한 도시였습니다. 그의 분봉지의 수도로 사용하기도 했던 도시지요.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들려보았습니다. 헤롯이 지었다는 별궁터가 있었고 해수탕터, 경기장, 야외극장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것을 봤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대단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촌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북쪽 경계선에 위치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려고 했던 망명자들의 고민이 또 돌아오려고 하는 귀한 자들의 고민이 교체되던 곳이 바로 이 도시지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한다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적합했습니다. 주님이 그곳 여러 마을을 다니시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수련의 주제 같은 질문을 던지신 것은 그냥 우연히 하신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정답은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죠. 그러나 이 말이 품은 의미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영성으로 산다는 게 쉬울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곧 구원의 길을 걷는 제자도라는 것을 안다면, 모른다면 모를까, 듣지 못했으면 모를까, 그게 제자도라고 알았다면 따라가야 할 길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영성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 그게 일상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영성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신명기를 인용해서 대답하셨어요. 그 12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제자도의 본질이고 예배 정신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배는 흔히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의 일상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엉뚱한 데 드리면 그 엉뚱이를 예배하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뭘 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드렸느냐 하는 것이지요. 행함으로 막 바꾸어 말하면 뭘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걸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 학회장이 된 적이 있었어요. 지도하는 교수님이 하셨던 질문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학교의 장이 되는 것과 리더가 되는 것, 둘 중에 하나님은 어느 걸 더 기뻐하실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교수님 표정으로 봐서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싶었습니다. 서운했어요. 그래도 그 말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뜻을 물었더니 답이 이거였어요. 리더십의 십자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질 마음이 없이 그저 자리나 명예나 권력을 탐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을까 염려했다 하고요. 평생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리죠. 나는 이 공동체나 이 사역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자세나 준비가 돼 있는가?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안타깝고 그만큼 애정하나?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끔은 정말 사람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밀려서 끌려서 덜컥 맡아놓고 후회하고는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은 헤롯 빌립의 세속적인 성공처럼 메시아로 성공을 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겠지, 십자가를 지면 다음 기회가 또 있겠지, 역사는 위대하다 기억해 주겠지, 그런 계산이나 기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생명들을 위해서 다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 양 속이고 속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여 예배자의 자리에서 그다지 멀어지지 않고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영성이란 착한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착한 생각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마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신,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걸 조르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부인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이죠. 부인하다 하는 이 헬라 단어를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보면서 난 저자를 모릅니다. 난 저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했던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이 자를 모릅니다. 그렇게 말이죠. 주님도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신을 향하여서 난 이 자를 모릅니다 하면서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모른다고 할 때 오히려 주님이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착한 생각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착한 생각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대체로 다른 명분, 핑계거리, 이유들을 찾아내서 오히려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착한 생각을 부인하면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목회하는 우리 김치정 목사님 아들 하원이가 어제 문자를 보내왔어요.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와서 알바를 했나 봅니다. 알바를 하고 첫 달 받은 월급을 헌금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교회인 염산교회가 증축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보냈습니다 하는 그런 문자였어요. 고마웠습니다. 상상해 봤어요. 자기도 쓰고 싶은 데가 있었을 텐데,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나중에 돈 좀 더 모이면 하지, 미룰 수도 있었을 텐데, 뭐 나까지 할 것 있나, 회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자기를 다 부인하고 착한 생각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고맙고 더 기특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절로 기도가 됐습니다. 주님, 하원이에게 만배로 갚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생각을 지키며 사십시다. 그걸 부인하다가는 결국 믿음마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히려 나의 걱정, 나의 욕망, 나의 불안, 나의 계산, 이걸 부인하십시다. 그렇게 사는 길에 주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끝까지 선택하는 것. 이게 일상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영성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 주님이 칭찬하셨다고 하지 않고 엄히 경계하셨다고 전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말을, 이 답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앤더슨이라는 성경학자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오해의 요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대답했다 하는 이 대답 속에는 십자가 없는 메시아상을 고착시키고 그릇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도록 할 수 있었다 하는 이유 때문이지요.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 싶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니까 주님이 더 이상 비유가 아니고 드러내놓고 십자가길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대의 주도 세력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고 그리고 부활할 거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대답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 십자가길 걷지 말라고. 그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대충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반응이 그래서 날카로웠습니다. 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 뒤로 이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 말을 보니까 이건 곧 나를 따르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뒤에 서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지요. 네 생각과 네 판단으로 나의 길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내 뒤에 서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름과 명령을 받은 셈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변질시키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뒤에 있어야 합니다. 앞이 아니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던 바울의 권면도 같은 뜻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학기말이 되어서 가르치는 신대원 학생들에게 과제를 받아서 읽는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공동체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문에 한 학생이 양떼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를 소개했어요.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지금 가고 있어라는 책을 읽었답니다. 위기 청소년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양떼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님이 쓴 책이 지금 가고 있어라는 책이에요. 이 목사님은 새벽마다 술집과 노래방과 유흥가에 노출되어 있는 가출 청소년, 일진,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다닌답니다.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청소년들을 훈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깨우고 일으켜서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해장도 시켜주고 밥도 사 먹인대요. 자꾸 찾아와서 잘해주는 이분을 향해서 애들이 당신은 누군데 조건 없이 잘해주느냐 궁금해할 때쯤 목사님이 말한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조건 없이 이렇게 해주고 싶다. 이 일을 시작한 게 10여 년 됐답니다. 10여 년 전에는 서울의 한 교회에 청소년을 가르치는 전도사였는데 이 가출 청소년들과 전쟁을 날마다 치르게 됐답니다.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아이들, 교회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는 아이들을 깨우고 쫓아내기에 바빴대요. 그렇게 반복되는 전쟁 같은 일상을 살다가 교회는 예배 시간 외에는 문을 닫아 걸게 됐고 창문엔 철창을 채웠고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싶은 순간에 이 전도사님의 눈에 비추인 교회의 모습은 마치 감옥 같았다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스스로를 가두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지 않았나 싶었다는 거죠. 그날부터 그는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 나서게 됐답니다. 데려다가 함께
먹이고 또 재우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감당할 수 없겠다 싶으니까 따로 양떼 공동체 사역을 꾸리게 됐답니다. 주님이 찾으신다는 양떼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양아치 떼라는 의미도 있고, 이런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양떼 공동체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간 아이들에게 수없이 속고 배신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그는 조금씩 변해가는 아이들의 모습과 일반 교회에서 얻을 수 없었던 이들만의 끈끈한 의리와 정으로 더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지금도 밤마다 굶었어요, 경찰서예요, 병원이에요, 잘 곳이 없어요, 매 맞았어요, 도망쳤어요 하는 문자가 뜬답니다. 어떤 날은 오늘은 멀리 지방에 설교하러 왔다고 할까? 나도 아파 병원이야 할까? 하다가도 어느새 지금 가고 있어 답을 보내고 또 쫓아간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지금 가고 있어 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나님의 일로 하려고 하는 한 제자의 헌신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분처럼 똑같이는 못해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리지는 마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들 절개 없고 죄 많은 세상에 휩쓸려서 살고 있기에 때때로 우리도 나 혼자만 그런다고 이런 유혹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제자로 끝까지 살아보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못할 일을 하라고 부르셨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면서 그리 해보십시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좀 센 수련회라 여기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생활신앙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하며 살아가십시다. 결국 주님이 해냈구나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로 서서 그때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 감격을 알게 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감당할 수 없었는데 힘 주셔서 그때마다 십자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입술로는 답을 하고 있지만 따르는 제자도의 영성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언제든 십자가를 선택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착한 생각을 끝까지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끝까지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